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청지기 정신이 분명하다면 세상하고는 다른 결정들을 하고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저께 16장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어제 본문도 어려웠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게 어려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인트만 딱딱 집어가지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기를 소원해요. 자, 16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구조를 조금 한번 리뷰할게요. 16장에는 세 가지의 스토리가 있다. 그렇지만 다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대상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16장 초반에 등장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1절에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비록 제자들을 향해서 했지만 바리새인들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 비유를 듣고 막 비웃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비유인데요. 자, 이런 기본 바탕을 깔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수식어로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막 비웃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인 것을 알고 낭비하지 말라는 게 교훈이잖아요. 또 낭비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시간과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내세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가지고 의롭게 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요,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하시는데요. 첫 번째, 돈을 좋아하고, 두 번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높임 받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은요, 안타깝게도 그런 외식을 혐오한다고 하시는 거죠. 자,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죠. 또 이 말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의 끝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자,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에서요,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여자들의 지위가 낮은 상태였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줌으로 해서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거는요,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세칙들을,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본래 뜻인 이혼을 허락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어서 조항을 만든 거죠. 학파별로 견해가 좀 다르고 적용점이 좀 다르지만 힐렐 학파의 경우는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지나갔다고 해도 그게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혼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버림받는 여자들이 많았고 당연히 이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짓 나사로가 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또 아내를 버리는 일을 설명하면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간음은요 우상 숭배의 의미가 커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좋아해서 돈을 섬기며 청지기로서가 아닌 자기 뜻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왜 시작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은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음으로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요. 또 이거는요 16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굉장히 대조되어 있어요. 당시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였어요. 자색 염료는요 페니키아 지역에서 잡힌 소라고동에서 나는 염료로서 아주 귀한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장수였잖아요. 또 자색은 귀했기 때문에 뭐 황제나 그러니까 정말 고급 관리들만 입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입을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죠. 또 고운 삼배는요 이집트 수입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소위 해외 명품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사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경건 생활을 하는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요. 반면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가지고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어요. 여기서 헌데투성이라는 얘기는요 악성, 종기, 개양 등이 나서 진물이 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난 상태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얻어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그 문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더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의 비참함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자, 22절.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진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부자는요 거지랑 완전 대조되게 멋지게 장례는 치러지고 안장되었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평안한 나사로를 보게 된 거죠. 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는요 모든 유대인은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끝에 물이라도 적셔서 자기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참 웃긴 것이
이 부자는 사실 나사로에게 살아생전에 긍휼을 베풀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뻔뻔하게 아주 나사로를 여기서까지 심부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대조를 통해서 지금의 상반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운명이 돌이킬 수 없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게 안 된다면 자기는 이미 베릴 몸이니까 나사로를 증인으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가 다섯인데 그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경고해 달라고 부탁해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즉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돌아가서 설득하는 기적이 있다고 한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전하면 반드시 돌이킬 거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소용없을 거라고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는 충분하다는 거죠. 기적이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자, 이 부자의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의 주제와 동일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허비하면 그 끝은 해고라는 거죠. 또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는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선생의 자리에서 율법을 스스로도 잘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또 말씀대로 산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편견이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말씀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비유인 거죠. 즉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배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강령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모든 소유, 재능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써야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잠언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내게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기차는요, 전기를 꽂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 거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고장 없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명품백을 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기차는 전기를 꽂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은요 나눌 때 채워지고 나눌 때 행복해지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대로 살아야지 잘못 작동시키면 고장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그런 행동들은 자기 사랑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전기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개념이 분명할 때,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회사를 경영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물론 제가 복음적인 원리로 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회사 커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2월 달에 식품 회사를 짜잔 하고 오픈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산물들을 컨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제가 컨택을 하고 더 그 상황들을 알게 되니까 새로운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자체를 저희가 유통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거의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에너지는 엄청 들고, 이게 같은 나무에서도 맛없는 게 있고 맛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시작했고 또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생산자들의 고충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현장까지 가가지고 직접 이제 생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구조 속에서는 열심히 1년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통 방식을 계속 찾고 있었다가 저랑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 유통 구조를 보니까요,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악순환이더라고요. 또 경쟁이 막 심해져가지고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싼 것만 찾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편법을 쓰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외에도 뭐 이런 게 좋은 거는 아니까 이제 좋은 뜻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대요. 근데 끝까지 오래 하시는 분은 거의 없대요.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요. 더 나아가서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제가 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청지기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고싱해요.